2014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집회를 이번 주부터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주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이상과 실행과 건축입니다. 특별히 이 전체 주제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세 단어는 이상과 실행과 건축입니다. 총 9편의 메시지 가운데에 전반부 세 메시지는 전일하게 교회의 이상에 관해서, 중간에 있는 세 편의 메시지는 교회의 실행에 관해서, 마지막 세 편의 메시지는 교회의 건축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누릴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집회에서는 네 방면의 부담을 가지고 말씀을 해방하셨습니다. 첫 번째 부담은 주의 회복 안에 교회들 가운데 새롭게 세워진 젊은 책임 봉사자들에 대한 부담입니다. 이 젊은 책임 봉사자들이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새로운 이상을 신선하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실행에 대한 분명한 암과 실제적인 체험을 할 필요가 있는 부담이 있습니다. 네 방면의 부담 가운데 두 번째는 현재 교회를 이끌고 오셨던 장로 책임 형제님들에 대한 부담입니다. 이 부담에서 첫 번째, 장로 책임 형제님들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즉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를 인도하는 장로 책임 형제님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교회의 위치와 중요성, 교회의 과정, 교회의 최종 완성에 대한 분명한 계시와 이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감독으로서 교회의 행정과 관리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문제는 행정의 문제이며 하나님의 통치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주 가운데에 무질서가 가득한 것은 하나님의 행정이 존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주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건의가 있고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집이 있고 우주 가운데에 하나님의 행정과 하나님의 관리가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규율이 있는 하나님이요 법칙이 있는 하나님이며 질서가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정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목양하고 돌보며 인도하는 방면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가 관리라고 이야기할 때는 바로 책임을 지는 형제님들이 교회를 다스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방면의 부담 중에 세 번째는 우리의 모든 실행이 내재적인 본질 안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는 것에 대한 실행에 대한 내재적인 본질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실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방면의 마지막 부담은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의 회복 안에 두 가지 면에서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를 적용하는 데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고, 두 번째는 이러한 진리를 확산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장로 메시지를 통하여 진리를 살고 진리를 체험하고 진리를 적용하는 면에 있어서 강조한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많은 이런 새신자들이, 믿는 이들이 보아야 하고 따라야 하고 모방해야 할 참된 본이 있는 누군가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현재 이런 건강한 사역의 진리를 적용하는, 체험하는 그런 본이 있는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네 방면의 부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메시지 1번의 제목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해 거룩하게 됨으로써 신성한 아들의 자격을 완전히 얻음. 우리는 이 제목에서 세 개의 중점이 있다는 것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세 개의 중점은 첫 번째 표현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아들의 자격, 세 번째는 거룩하게 됨이라는 단어를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중점은 바로 단체적인 표현이요. 이 단체적인 표현을 가지려면 우리는 신성한 아들의 자격을 완전히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신성한 아들의 자격은 거룩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완전한 아들의 자격에 이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 구절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영원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미리 정하셨는데, 아들의 자격, 즉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이런 아들의 자격을 얻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인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1절은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시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자격을 얻는다는 것은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 구절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평안의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세 단어, 아들의 자격,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는 것, 세 번째 완전히 거룩하게 하셔서, 이 세 단어를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들의 자격이라는 것은 많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들이, 자녀들이 이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 영광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완전한 자격에 이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영광 안으로 이끌게 될 것이며, 결국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 비록 이 세 구절들 가운데 교회라는 말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계시를 받는다면 이 구절들이 우리에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메시지 1번은 이런 세 개의 중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심히 보면 노마 숫자가 4번까지 있습니다. 노마 숫자 1번은 바로 이상과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즉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마 숫자 2번은 바로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많은 아들들이 성숙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노마 숫자 3번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4번의 부담은 우리가 어떻게 아들의 자격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거룩하게 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자격에 이른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의 중점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로마서 1번은 바로 이상의 문제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한 이상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2번은 바로 하나님의 이 마음 안에 있는 갈망이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을 얻고자 수많은 아들들을 얻기를 갈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단체적으로 그분을 표현하는 이 많은 아들들이 어떻게 산출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로마서 3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성한 아들의 자격에 이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이루어드릴 수 있고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이 아들의 자격에 이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거룩해 하게 함을 통하여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이끌리게 될 것이며 단체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입니다. 이제 로마자 1번의 부담은 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대한 이 하나님의 목적을 말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의 주된 항목이 있습니다. A번은 완전한 아들의 자격을 말하고 B번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원수에게 전시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C번은 이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통일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A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B번은 전시, C번은 통일입니다. 완전한 아들의 자격,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각종 지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지혜롭게 전시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C번은 통일로서 이 교회를 통하여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통일되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자 2번에서 어떻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갈망에 따라 영원한 목적을 성취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이 되는 많은 아들들을 얻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은 바로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을 얻기를 갈망하십니다. 그러므로 A번에서 로마서 8장 19절은 온 창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2장 10절은 그리스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리스도는 유일한 한 가지 일을 하고 계시는데 바로 믿는 이들인 우리를 영광 안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B번에 모든 창조물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드러나고 나타날 때에 썩음의 노예의 상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조물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완전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 단체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많은 아들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로마서 3번에 나오는 것처럼 신성한 아들의 자격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영과거에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심지어 미리 정하심으로 우리가 아들의 자격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예보서서 1장 4절부터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에 이른다고 할 때에, 즉 신성한 아들의 자격에 참여하는 것은 네 가지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A번에서 이 신성한 아들의 자격에 이르는 것, 참여하는 것은 거룩한 본성과 관계가 있고, B번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그 영인 성령과 연합되는 것, 즉 연합되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즉 신성한 아들의 자격은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C번 세 번째에서 우리는 그 영의 축복과 관계에 있는데요. 그 영의 축복은 바로 그 영 안에서 합당한 양육을 받을 때에 우리는 신성한 아들의 자격에 참여하고 완전한 아들의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관계는 전적으로 사랑의 상태와
분위기 안에서 우리가 신성한 아들의 자격에 이른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신성한 아들의 자격에 참여하는 것, 즉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의 자격에 이르는 것은 네 가지와 관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거룩한 본성과 관계가 있으며, 두 번째는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바로 성령과 그 영과 연합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그 영 안에서 합당하게 양육받음으로써 우리는 신성한 아들의 자격에 이룰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는 사랑의 상태와 분위기 안에서 우리는 신성한 아들의 자격에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3번을 좀 더 상세히 본다면 우리가 A번에 이런 거룩한 본성과 관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A번의 1번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본성인 이러한 거룩함을 우리 존재 안으로 분배하실 때에 우리의 온 존재가 그분의 거룩한 본성으로 침투되고 적셔지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여 우리의 온 존재가 하나님 자신으로 침투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본성을 가진 하나님으로 우리가 온전히 적셔지는 것입니다. 이제 B번에서 이런 성령과 연합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이 신성한 아들의 자격에 이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번의 1번에 보면 우리의 인간 본성은 조금도 남김없이 신성한 본성과 연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번에서 우리는 구약의 예표 출애굽기 26장을 읽어볼 때에 성막의 널빤지의 모든 부분은 금으로 입혀졌습니다. 성막의 널빤지는 바로 사람의 인성을 상징하고 모든 부분으로 금으로 입혀진 이 금은 바로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이 교회와 연합시키어 결국 우리를 완전한 아들의 자격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이제 3번에서 우리는 신약의 가르침에 따라 아들의 자격이라는 이런 의미를 우리는 참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에 태어나는 출생의 문제를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B번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자라서 여기에 자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C번이죠.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과 연합되어 우리의 존재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으로 침투되고 적셔지고 입혀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는 것, 침투되고 적셔지고 하나님으로 입혀질 필요가 있습니다. D번, 네 번째죠. 이럴 때 우리는 상속받을 자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고 신성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약의 가르침에 따른 이런 아들의 자격에 관한 의미입니다. 이제 C번에 보면 그 영 안에서 합당한 양육을 받는 것이 바로 그 영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즉 C번의 1번에 보면 우리의 영 안에서 말씀하시고 일하는 것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영 안에서라는 단어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2번 오늘날 우리는 그 영에 의해 살고 그 영에 의해 봉사하며 그 영에 따라 행동하고 온종일 전적으로 그 영에 의해 그 영과 함께 그 영에 따라 처신하는 것을 교회 생활 가운데서 반드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3번 우리는 그 영 안에서 합당한 양육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 안에서 합당한 양육을 받을 수 있는 세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거룩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합당하게 양육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말씀하심에 우리는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역의 말씀에 의해서 혹은 지체들이 신원할 때에 혹은 우리가 영적인 서적들을 읽을 때에 영적인 말씀하심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집회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회에 오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그 영 안에서 합당한 양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영 안에서 합당한 양육을 받으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거룩한 말씀을 반드시 매일 조금씩 우리는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영적인 말씀하심에 우리의 온 존재를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모임인 이러한 집회를 소중히 여기기 원합니다. 이제 D번에 우리는 사랑의 상태와 분위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적셔져서 그분의 존재와 똑같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4번은 하나의 결론적인 말씀이죠. 이런 네 가지의 관계를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거룩하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을 유기적으로 구원하심으로써 그들을 영광, 곧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 안으로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함은 하나님께서 아들화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로마서 4번에 거룩하게 함을 통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A번에 보면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대장이신 주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2장 11절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해 하게 함이 아들의 자격을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B번에 에베소서 1장 4절은 거룩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에베소서 1장 5절은 아들의 자격을 얻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거룩하게 되어 아들의 자격을 얻는 것은 거룩하게 함이 아들의 자격을 위한 것임을 또 한 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C번과 D번이죠. 신성한 아들의 자격을 위한 신성한 거룩하게 함은 첫 번째 신성한 경륜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약 계시의 중심 사상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는데 아주 관건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D번에 나오는 것처럼 신성한 경륜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탱하는 노선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하게 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하게 함에는 7단계가 있습니다. D번에 1번에 보면 바로 찾는 거룩하게 함, 곧 초기의 거룩하게 함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전서 1장과 누가복음 15장을 읽어볼 때에 바로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일어나는 우리가 회개하고 믿을 수 있도록 찾으시는 영이요 바로 책망하시는 영으로 인한 것입니다. 두 번째 바로 구속하는 거룩하게 함, 곧 위치적인 거룩하게 함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것으로서 우리를 아담에게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깁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성전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금이 시장에서 성전에 놓여지게 되면 그 금은 거룩하게 됩니다. 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신성한 생명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위치에 있어서 거룩하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거듭나게 하는 거룩하게 함은 곧 기질적으로 거룩해 함의 시작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에서부터 우리를 새롭게 하여 바로 죄인들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네 번째는 새롭게 하는 거룩해 함, 곧 기질적으로 거룩해 하게 함의 연속으로서 이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 혼의 모든 부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혼을 새롭게 하여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새 창조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변화시키는 거룩해 하게 함은 매일의 거룩하게 함이죠. 그리스도의 요소로 우리를 신진대사적으로 재조성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의 한 부분인 새로운 조성처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같은 형상을 이루는 거룩하게 함은 곧 행태를 짓는 거룩하게 함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형태지어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영광스럽게 하는 거룩하게 함은 곧 완결하는 거룩하게 함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몸을 변형시켜 우리의 죽을 몸을 구속하여 우리를 영광 가운데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표현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3번은 바로 이 유기적인 구원의 시작인 거듭남은 우리의 영 안에서 이루어지죠. 4번, 5번, 6번은 바로 우리의 혼인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형태지어지고, 마지막 7번은 우리의 몸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이런 몸으로 변형되어져서 우리의 몸이 구속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로 이루어진 주여 완결된 합병체가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들의 생명이신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 안에서 성숙하게 되어 영원토록 새 예루살렘으로서 하나님을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